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배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얻으신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기적 은혜와 감동과 평강이 크게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내가 가진 소망이 뭔지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합시다. 만약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소식 들어보면 가끔 소망이 끊어지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중간의 삶을 포기할까요? 스스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더 깜깜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절망. 끊어질 절자.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래서 절망은 병 중에 가장 큰 병입니다. 악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가장 큰 병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절망병. 시작. 절망병이에요. 그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오. 내일 뭐 있어? 오늘 먹고 마시면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혹 소망을 갖더라도 진짜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보이는 것에서 그죠? 마치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무슨 소망을 갖고 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요 소박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큰 소망 아니고.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망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소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은 고상하고 절망을 갖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 여러분 소망은 그 사람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소망, 거룩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같이 합시다. 크게 복된 자입니다. 시작. 한번 합시다. 크게 복된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크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소망을 걸고 살까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해요. 그죠?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몇 년 잘 될까요? 여러분, 삼성의 그룹의 회장님하고 우리하고 사는 게 뭐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소망이 땅입니다. 우리는 하늘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잠시 잘 되고 또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한국의 재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옵니까? 혼자 고독한 방에 대부분 다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재벌을 알려서 다행입니다. 갑시다.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시작. 재벌 냈으면 그거 갚아 오프했는데 재벌한테서 안 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또 우리 주변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슬픈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갈 줄 몰랐는데 절망 중에 이 땅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가지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에게 수많은 또 빚을 남겨두고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10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1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사람 몰라요. 여러분, 다 몰라. 1분 후의 일만 알아도 이 땅의 사람은 대박일 겁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조금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같이 합시다, 안개. 우리 안개라고 그래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사실 땅에서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시편에 다윗이 고백을 해서 말합니다. 내가 물질을, 돈을 절구한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한다고. 땅에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잠시 잘 되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갖고 사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절망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늘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신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조만간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땅의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없을지도 좀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아요. 많아도 많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그냥 모든 일에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에 처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그건 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소망을 안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때 테니스 세계 정상을 차지했는데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대에서 세계 정상 2번 차지하고 돈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 같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소년시대에 만약 이상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소녀 어릴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어야 돼. 그걸 몰랐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뭔가 굉장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정상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제목이 같이 합시다. 부활의 소망. 우리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산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산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지옥을 준비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죽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일 안 되면 죽으라고 해요. 네가 사람 많아, 죽어. 돈이 없어도 말합니다. 마음속에 너 죽어. 돈 없잖아, 죽어. 그죠? 죽어야 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막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를 요렇게 해서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그냥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막 죽어버려야지. 막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한두 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치 자기의 생각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또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야. 영원한 곳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했는데 유명한 철학가도 이런 생각했대요. 첫 번째, 전능자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신이 이 땅에 온 신이 죽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세 번째 기적이 있대요. 그 죽었다가 신이신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까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누구를 위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해. 그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분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실 나를 위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위한다 할지만 예수님만큼 나를 위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나신 분이 맞습니다. 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보통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자 되는 소망이 아닙니다. 뭐 놀라운 정치가 되는 소망도 아닙니다. 그죠? 박사 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차원이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3일만에 살아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가? 말도 안 되는 거 헛소리 그냥 짓거리라고. 그만 짓거리라고.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개독구이라고. 모르니까. 영적인 힘이 다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보세요. 이 땅에서 죽은 지, 성경에 기록된 죽은 지 살린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죽은 야일의 딸을,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마 기록된 것만 이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근데 예수님께서 자, 사람을 살릴 때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어요? 약을 먹이셨어요? 다른 건 명령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 봄 시작. 소년이 일어나 이랬어요. 청년이 죽었을 때 상리를 메고 갈 때 상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돌문을 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질병을 내 몸속에 있는 당뇨가 사라져라. 허리야 치유되어라. 혈압과 정상을 회복되어라.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면 반드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압니까?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게 귀를 기울입니다. 듣습니다. 안 듣는 거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 가난아 물러가라. 시작. 질병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명령하세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명령하면 뭐 나라에서 세금 내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명령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의사에게 처방해서 먹는 약보다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누가 처방해 주신 약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약이고 예수님께서 처방해 준 약입니다. 이 처방 여러분 좀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 이제 살아날 거야. 삶을 위해 살아날 거야.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심지어 마지막 그 기적인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 살리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소망 중에 거하지 못하고 3일만 기다리면 살아날 거야. 참자. 그러지 못하고 절망 중에 슬퍼하며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에 제자들이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거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처음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각양각색 질병 있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한 걸 아무도 못 봤지 않습니까? 야,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분이라는 믿었는데 용두산이라고 거창하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것도 평범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말할 수 없는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 가시비를 하시고 손에 못자국 받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창자국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아마 사람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죽은 이 난리나 그는 살아났지만, 청년은 살아났지만, 야일에 따른 살아났지만 예수는 못 살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죽는 거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거 뻔히 봤는데, 창자국 찔리고 못자국 찔리고 그런 거 다 봤는데 살아나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으면 항상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 아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중간에 누가 끼어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고. 이 사람아,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이 모르냐고.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때 한데, 그분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어. 근데 마리아 여자가 무덤 속에 가서 살아났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없다고.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 걸로 시작하여 성경에 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쭉 해줍니다. 이야기 너무 잘하거든요. 야, 이분 이야기 잘하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말로 들어가기 전에 여관에 들어갑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 딱 하니까 그때 눈이 딱 뜨였어요. 예수님 누구야? 선생님 예수님 하니까 제가 지금 삭살하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있을 때, 열제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다고. 우리에게 허리에 창쪽도 보이시고 손에 못장도 보이시다고. 도마가 나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손에 창쪽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쪽을 넣어보고 손에 못장 짚어보기 전에 나 못 믿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간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거 봐라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고. 내 손에 못자국에 네 손 넣어봐라고. 그 도마가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는 거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또 나타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7 제자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고기 안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얘들아 나왔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던졌어요. 보니까 고기가 엄청 그물이 찢어도 많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지 않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면 뭐 있으면 야 도대체 몇 마리지 한번 쉬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제일 정도가 쉬어본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153 모나미 아닙니까? 153 모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153 모나미. 모나미 아직도 볼펜 모나미 별풍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하기를 얘들아 고기 가져오라고 그리고 구워서 제자들이 먹기로 하신 겁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짜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말하는 이걸 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속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그야말로 별볼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빌라도는 빌라도 보고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초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였다. 우리 유대인들의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그리스도는 티베로우스의 통치관 중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진짜 역사적인, 그냥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며 이에 대해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인류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나도 부활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증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빼놓고 다 어떻게 죽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고 가짜로 부활했다면 그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죽을 만한 제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눈을 분명히 봤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걸 확실히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삶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두 무서워하지 않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같이 합시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별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자는 자, 성경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가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다시 삶의 소망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나이 들었다고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삶의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0절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목숨의 부활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고 질고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갖고 있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들 명령하세요. 같이 합시다.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불법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세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왜 이건 안 합니까? 이 약이 더 중요한 약입니다. 제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나았어요. 나았어요. 내가 이 고질병 10년, 20년, 30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나 나았어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삶에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복음이 선거됩니다.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보통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건설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아들과 식당 일을 하던 아내, 행복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이단들은 대단하거든요. 이단들은 꼭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유혹합니까?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꼭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아내가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이 남편은 안수집 살고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도 맡고 충실했어요. 아내가 이단에 빠지니까 가정이 완전 엉망이 된 거예요. 남편은 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별거합니다. 아들 둘은 가출해버렸어요. IMF 닥치면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된 겁니다. 완전히 가정이 파탄된 거예요. 어느 날 노숙자 쉼터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순간 이전에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잘 믿었을 때 그랬지 하면서 성경을 쭉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술에 중독이 되어 노숙자가 된 저를 부활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노숙자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절망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잘 자랐어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게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운전기사한테, 운전기사는 예수를 믿었어요. 가끔 불러서 말합니다. 삶의 이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운전기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운전기사를 부릅니다. 이보게, 내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내 차들, 좋은 차들 다 자네 가지게. 얼마나 기쁘,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또 불러요. 여보게, 내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집하고 이거 다 자네 가지게. 얼마나 기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그 주인이 빨리 가 있어 내 땅 되지. 그리고 또 부릅니다. 이보게, 예수님 오시면 내 재산 자네 다 가져. 너무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이야, 그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저 차하고 집하고 다 내 거 되도록.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천국이 뭔데? 저 잘 사는 선생님이 차와 그 다음에 저 좋은 집과 많은 재산을 다 나한테 주고 천국까지 도대체 뭐지?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냐 생각하다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선생님 찾아갑니다. 선생님, 밤에 온도됩니다. 저 차 필요 없어요. 선생님 집 필요 없어요. 땅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줄까요? 저에게 천국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여러분, 예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것 다 바쳐도 감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합시다.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면 내 아버지. 여러분,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항상 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망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인생의 목적.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편 71편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10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혹시 잠시 절망이 생긴다 해도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의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픈 일이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이 속에 뭘 숨기는 새로운 보화를 감추어 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절망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 기대합니다. 좀 힘들지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같이 했다. 나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시작. 기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엄청난 소망을 선물로 주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그런 사람의 눈을 보고 어떤 눈이다? 마치 허리멍텅 동태눈처럼 허리멍텅하게. 소망 없는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근데 소망을 가진 사람 눈은 반짝반짝 빛나요. 맞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우리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별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가는 것을 다 받으라.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같이 합시다. 기쁨으로. 이 자식 또 이 문제 가져온나? 내가 지난번부터 그 문제 해결했는데 또 가져오냐? 니는 맨날 문제 일으키냐?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그래 맞다. 가져와라. 해결해줄게. 또 뭐냐? 가져와라.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내가 가져갈 때마다 그래 맞다. 해결해줄게.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주님 오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이런 분들 다 주 앞으로 모시고 전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덜렁담은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는 간증거리가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고 변화돼서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았어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여,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여, 나를 위해 다시 오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활의 도구가, 증거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남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61장